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원래 이 정도의 소리가 이제 계속 나는 아닌가요? 뭔가 소리가 프로젝터 소리군요. 굉장히 우렁차게 울리고 있어서. 빌레몬서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을까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이 용서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또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좀 갈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를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좀 보여줍니다. 특히 갈등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이제 하는 행동을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고는 합니다. 연애에서 최악이라고 하는 회피를 하기도 해요. 그 사람 자체를 좀 회피해버리기도 하죠. 갈등이라는 상황이 자신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그런 생각에 그런 것 자체를 아예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예 그냥 피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선택을 할 때 갈등을 겪는 사람이 딱히 나와 엮여있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싶어하고 나에게 그다지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그냥 회피해버리거나 그냥 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응답으로 응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겉으로는 젠틀하게 그 관계를 그렇게 정리해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관계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나한테 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관계를 그러니까 꾸역꾸역 유지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회사 안에서의 관계가 좀 여기에 이제 속하기도 하죠. 이렇게 뭔가 회사 안에서 같이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러는 거예요. 약간 횡설수설하는 이유는 이제 저도 이 회사에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저도 이 회사에서까지만 말했어요. 그 뒤에는 말 안 했어요. 상대방이 나보다 직급이 높다고 한다면 인내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 관계 가운데에서 이제 갈등 관계에서 관계를 좀 정립하기도 하는데 복수라는 방식도 있죠.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복수일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행한 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보답을 해주는 거죠. 이 복수라는 방식은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복수를 막 시원하게 하는 영화들을 보고 나면 이제 이 후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뭔가 영화 속 누군가처럼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복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갈등을 대하는 이 방식들, 뭐 회피하거나 그냥 꾸역꾸역 버티거나 복수하거나 이 세 가지의 방식은요 사실 하나의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좀 나름대로의 해결하려고 그렇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나만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 관계를 심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죠. 나는 갈등 관계가 없는 깨끗하고 완전한 존재여야 되는데 갈등 관계가 생겨버렸네? 그럼 나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회피해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유익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갈등 관계에서도 좀 이제 나름 유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한테 갈등을 보인 사람들을 보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복수를 선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뭐 학교에서도 혹은 직장에서도 혹은 여러 관계 가운데에서 갈등을 피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갈등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예시들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한 거는 이 모든 예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회피하는 관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관계, 또 복수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소그룹 안에서뿐만 아니라 소그룹 밖에 얽혀 있는 관계에서 오는 이제 갈등들을 볼 때 우리는 회피하거나 유지하거나 복수합니다. 아니 뭐 회피는 알겠어, 유지는 알겠어. 근데 복수라니요. 저는 누군가한테 그렇게 복수를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또 내 체면이 있지, 내 명예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복수를 하겠어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 존윅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주인공이 자기 개가 죽었다는 이유로 이제 수백 명의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방식의 복수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존윅 같이 막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쉽게도 이제 총기 허용 국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단 뭐라 그랬죠? 제가 아무튼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름의 복수를 하곤 해요. 우리는 누군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도 복수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누군가를 이제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복수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그냥 먼지 취급하는 방식으로 복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냉담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복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 친해지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는 방식으로도 우리는 복수할 수 있어요. 나와 이 사람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다, 상종해서는 안 되겠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성도의 교제를 더 이상 나누지 않는 방식의 복수도 우리 안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복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런 관계들이 없습니까? 갈등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관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요, 갈등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시켜 가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라는 책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나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짧은 이제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자주 보시지는 않았을 건데 이제 다른 성경에 비해서 딱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통독하면서도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거 진짜 개꿀이네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이다라는 거죠. 근데 빌레몬서는요, 꽤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먼저 등장 인물들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자면요,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는 감금되어 있고, 바울이 어떤 방식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같이 감금되어 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이제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약간 유익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서를 보면 그가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오네시모가 있고 바울이 있고 또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과거에 오네시모라는 인물은 빌레몬에게 꽤나 많은 악을 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를 많이 끼친 것처럼 보여요. 오네시모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꽤나 많이 입히고 그 다음에 도망쳤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고 날른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자기 주인의 돈을 들고 날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특히나 이 노예와 그리고 그 주인의 관계는요, 이 고대의 문헌을 보면 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곳에는 우정도 없다. 그 이유는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장인과 연장 사이에, 영혼과 몸 사이에,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전자가 후자를 사용해서 유익을 얻을 뿐이다. 생명 없는 사물을 향해
우정이나 정의를 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물에게 우정이나 정의를 논할 수는 없다.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고 연장은 생명이 없는 그냥 노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인간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물건이야. 그 주인에게, 그 장인에게 그냥 물건에 불과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이제 펼쳐져 있는 그러한 이제 배경 가운데에서 도망가버린 주인의 품을 떠나서 도망가버린 노예는요, 잡혀왔을 때 잔혹한 형벌에 처해졌다라고 해요. 심지어는 그 노예를 숨겨준 사람도 처벌해야만 했던 거죠. 18절을 보면 오네시모는 돈을 훔쳐서 달아났고 그로 인해서 이 빌레몬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부재가 생긴 거예요. 런을 해버렸으니 그 사람을 채울 사람이 필요한데 빨리 채워지진 않을 거고 그만큼의 이제 빈 공간이 생긴 거죠. 그리고 시간의 손실로 인해서 물질적인 피해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런 배신감은 자기 노예가 자기를 배신했다라는 그 배신감은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굉장히 절제하기 힘든 분노를 누적시켰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사회에서는요, 이런 분노들은 노예들에게 그냥 주인이 그냥 표출해버리면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냥 어떻게 막 법적으로 갈 것도 없고 그냥 표출해버리면 돼요. 왜요? 노예는 이 세계에서 그냥 연장이니까. 생명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나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끼친 그런 노예 정도가 아니라 겨우 연장 따위가 나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다니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막 이렇게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자기 머리를 이제 손질했다는 이유로 여자아이인 노예를 매로 막 때리기도 했고,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막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막 매로 막 때리기도 했고, 자기 노예의 막 혀를 자르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그냥 있었어요. 막 상류층 여인들 중에서는 자기의 남편에 대한 분풀이로 노예를 그냥 마구 때려버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고대의 글을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너가 내 종을 찾으면 그를 바로 인도하여 돌려보내고 그 종을 숨기고 편의를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당국 앞에서 나를 대신하여 고소하고 도망간 종은 매질하고 그를 옥에 넣을 수 있는 동일한 권위가 있으며, 그러니까 내 품을 떠나서 도망간 노예를 도와준 사람들도 고소해버려, 다 같이 처벌을 시켜버려라고 이 편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시의 사례들을 봤을 때에는 사실 오네시모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죠.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숨겨준 사람에게도 벌이 준비되어 있다. 마땅히 벌을 가해도 체벌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해라 라고요. 물론 이제 어떤 종류의 용서는요, 이 어떤 이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심지어 이 고대의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도요, 이런 용서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도망쳐온 노예를 너희들도 같이 용서해라. 혹은 이제 노예가 도망쳐서 누군가한테 왔을 때 그 누군가가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진짜 주인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대가 화를 내었다고 말했던 그대의 자유민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 발 앞에 내던지고 마치 그대가 하는 것처럼 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빌레몬서와 유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사람은 노예는 아니었지만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편지들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세상에서도 당연히 용서라는 게 있었던 거죠. 서로를 향한 용서들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빌레몬서에서 말하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과 이 편지, 이 세상 가운데서 있었던 그런 용서는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를 조금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빌레몬서의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토록 당시의 배경을 떠나서 당시의 배경 가운데서 당시의 문화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간구하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공동체의 용서를 요청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의 사랑 때문에 당신에게 간청합니다라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용서는요, 분명히 질적으로 다른 용서입니다. 그냥 이 용서는요, 그냥 죄를 덮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죄를 탕감해줘, 이 사람을 그냥 용서해줘, 원래대로 살게 해줘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바울은 오네시모를 칭찬한 표현을, 오네시모를 이제 일컫는 그 표현을 다르게 하면서 그가 오네시모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지를 빌레몬에게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사역으로 인한 어떤 열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또 12절을 보면 너에게 그를,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은 존재야, 나에게. 그를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6절에는 이후로는 이 사람을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둬라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도전을 지금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요, 그냥 죄의 탕감 정도가 아닙니다. 야, 오네시모가 도망간 거를 그냥 모르는 척 해줘, 그 정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대하듯 하고,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그를 사랑하기를, 그를 받아주기를 바울인 나를 대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대해줘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요, 처음으로 명령을 합니다. 이 짧은 편지글 안에서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이제 권위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처음부터 그냥 한 1, 2절만으로도 끝내버릴 수 있어요. 1절 나 바울이다, 2절 걔 풀어줘 용서해줘, 그리고 안녕 하면 끝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 짧은 이 서신, 이 편지글 안에서도 중간 지점쯤 됐었어요. 이게 355 정도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35개 단어쯤 됐을 때,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135나 아무튼 그 어간쯤 됐을 때야 처음으로 명령을 시작합니다. 나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줘라고요. 재미있는 거는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요, 이 로마서에서 사용된 단어랑 되게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라 라는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은요, 이방인인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에게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구나 연장 정도, 생명 따위는 있지도 않는, 영혼도 없는 그런 취급을 받던 종에게 바울은 내 형제야, 신실하고 내 사랑을 받는 이 형제야 라고 오네시모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약간 어렵고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받은 종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로 향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 용서는요, 우리의 죄를 탕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렇게 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냥 탕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사해줄게. 이제 너희들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알아서 선행을 하면서 잘 살아. 안녕, 난 간다. 이런 식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그리고 나의 심장, 나의 형제, 그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해라 라고 말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가 겪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은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고 오네시모에게 전했으며 빌레몬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종으로서 오네시모를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지체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용서해라. 그러니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독교가 가진 용서의 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용서이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행해야 될 용서의 종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해라 라는 말은요, 그다지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와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은 나는데 기억을 안 해버리고 싶은 거죠.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들을 그냥 기억도 안 해버리고, 하나님 그냥 주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 그냥 다 까먹어버리고 저도 용서 안 할랍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게 우리에게는 더 쉬운 일일지도 몰라요. 갈등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이죠. 아니 갈등이 싫어서 교회도 옮겼는데 여기 왔는데 또 있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또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들의 진짜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세상이 우리들의 통제 아래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빌레몬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무슨 일로 인해서 어떤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빌레몬을 떠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그가 떠나게 되었다, 잠시 떠나게 되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또 동사가요, 그러니까 이 문법적인 장치가요, 어떤 장치냐면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동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게 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분리된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났음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문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서 로마로 도망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를 바울에게로 인도하셨고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듣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잘못을 오네시모 자신과 빌레몬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또한 15절에 너희에게 영원히 두었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때 사용된 또 단어는 뭔가를 완전히 돌려받는 것을 말해요. 최종적으로 돌려받는 그런 사건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를 또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돈을 완전히 받고 영수증을 주다라는 그런 상업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몬을 영원히 돌려받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의 영원히 돌려받음일까요? 그냥 주인과 노예의 입장이었다면 주인이 죽든 노예가 죽든 하면 그 관계는 사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주인이 노예를 다시 누군가에게 팔아버린다면, 아니면 오네시모가 또 다시 2차 런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도망가 버린다면 그 관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영원히 돌려받는다라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둘은, 그러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냥 종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돌려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 진행되고 있는 어떤 종류의 갈등들만을 볼 때요, 우리 안에 용서에 대한 마음은 사실 사라집니다.
그냥 분노가 먼저 일어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군가가 좀 짜증나고 좀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내 이미지를 지키면서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재빠르게 머릿속에서 여러분은 안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분노만이 남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모든 일들에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쁜 일들, 심지어 내가 저질렀던 악한 일들에게도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근데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향하게 하신 분이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요, 우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루어 가시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 안에 처해진 갈등 속에서요, 우리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한 용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했고 또 오네시모를 또 가르치기도 했는데, 근데 그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아마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사도행전 9장에서 1절부터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들은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짧게 좀 1절부터 이렇게 5절까지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요. 바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상태예요. 나름 좀 괜찮은 상태였습니까? 나름 하나님을 좀 높일 줄 알고 나름 자신의 죄를 알아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살기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리스도인들을 싹 잡아들일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울을 그리스도께서 찾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사랑은 그가 받은 사랑은요,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 얕은 사랑도 아니었고 가식적인 사랑도 아니었어요. 자격 없는, 심지어 자신을 박해하는 이를 향한 사랑이 사울을 먼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만나게 된 거죠. 그가 받은 용서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받은 그 용서를 생각했을 때 그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빌레몬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용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그 용서를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이 청년 일부라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용서가 사라지면 어떨까요? 그냥 눈 감아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용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것들을, 때때로 갈등을 허락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잊어버린다면 어떨까요? 갈등 자체로만 보는 공동체라고 한다면요. 그럼 우리 안에 명확한 것은 우리 안에 복수를 하는 모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복수하는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젠틀하게 보이면서 누군가 욕하는 거를 나누는 이제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동아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방식의 복수 공동체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도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할수록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용서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속한 청년 일부라는 공동체는 용서를 더욱더 누리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명확한 거는요,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용서를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확실한 거는요, 여러분이 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저를 용서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저 인간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런 인간이었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더 많은 용서를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시선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불쾌한 행동을 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렇게 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만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뭔가 오늘 좀 뭔가 기분이 나쁜 날이지 않았을까? 오늘 뭔가 이제 물레역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너무 추워서 그래서 좀 나한테 짜증을 내기 쉬웠던 거 아닐까? 이렇게 좀 배경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있죠. 갈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갈등이 두려워서 관계에 냉담해지는 대신에 어려운 문제에 있는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용서하고 우리는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에 생긴 그런 관계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네시모와 빌레몬 그 사이에 생긴 그런 관계들을 우리는 선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 용서가 있는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렇게 용서를 하면서 공동체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합시다.